대서장 93번째 시간입니다. 여거인이 스스로 말하되 나이가 60인데도 아직 이 일을 끝마치지 못했다고 하니 그에게 묻습니다. 아직 끝마치지 못한 것은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을 끝마치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라면 다시 어떻게 끝마치려 하십니까? 그는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자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염라대왕 앞에서 쇠몽둥이 맛을 보는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이 부서지지 않으면 삶과 죽음 속을 흘러다니면서 끝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여거인이 스스로 말하되 나이가 60인데도 아직 이 일을 끝마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기 본래면 부처, 깨달음, 불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나이가 60이든 몇 살이든 그건 관계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이제 한번 자기 살림살이가 한번 이렇게 나와봐야 이제 세속의 일, 온갖 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늘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귀에 들리는 게 있고, 몸으로 느끼는 게 있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있고, 이게 단조라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별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는 일이고, 우리가 이제 모르고 살았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말하자면 이 진실이랄까, 이 진여자성이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그게 나머지 일들은 별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턱 나와서 이게 명백해져야 이제 이거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건 항상 원래부터 늘 있는 일이고,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기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이게 탁 이제 이렇게 왔다 하면, 그냥 이런 일이 항상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 이외에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생각이라는 건 맨날 이제 변하는 것이고, 보고 듣는 것도 맨날 이제 변하는 것이고, 기분, 감정, 느낌, 항상 변하는 거니까 그건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 일 하나만,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요게 한번 이렇게 하면 탁 나와야 이제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건 이렇게 항상 분명하긴 하지만 분별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망상이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떤 것이다 이러면 그냥 생각으로 망상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는 어떻게 망상을 하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늘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생각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제 그런 망상을 하면서 헤매는 겁니다. 하여튼 요 일이 한번 이렇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거지 뭐 딴 건 없어요.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나이가 60인데도 아직 이 일을 제대로 끝마쳤다 하는 것은 뭐 제대로 이게 여기에 이제 제대로 통하지를 못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고 한번 이런 여기 이제 통하는 체험이 있는데 여기에 통할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별심을 벗어났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드러나야 돼. 이게 드러나서 이게 분명해야 그 나머지 일들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거지. 요거 하나만 이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뭐 시간이든 장소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 이 일을 끝마치지 못했다. 이제 하여튼 이게 한번 이게 통달이 돼서 이게 이렇게 한번 드러나야 우리가 뭐 옛날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옛날에 뭐 나는 누구다, 뭐 인간은 뭐 어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다 헛된 거라는 게 여기 이제 통해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뭐 진유자성이니 뭐니 하는 건 그냥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고 굳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생각을 하기 이전의 뭐 일이랄까 생각이 해든 하든 뭐 이건 뭐 생각은 뭐 따로 노는 거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진여자성이라든 똥막대기라 그러든 뭐 살림살이라든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름은 문제는 이름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진실로 이게 명백해 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 거기서 좀 이렇게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별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여튼 요게 한번 드러나야 돼. 이게 이제 이런 체험을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뭐 내가 법을 안다 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하여튼 여기에 통해 보면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언제든지 뭐 이거는 늘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안다 이런 식으로 안 한 거는 전부 망상입니다. 세속일이지 우리가 출세간의 불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출세간의 불법이라는 말도 뭐 방패된 말이지만은 하여튼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뭐 내가 법을 안다 뭐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아직 끝마치지 못한 것은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을 끝마치지 못한 것. 이거 손 들고 발을 움직이고 옷 입고 밥 먹고 하는 게 끝나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세속 이런 이제 몸이 뭐 죽는 걸 가리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일을 끝낸다 하는 것은 이제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육체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번뇌망상에서 헤매는 것도 마음이 헤매는 것이고 번뇌망상에서 해탈해서 일이 없는 것도 마음의 일이 없는 것이지 그 뭐 육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옷 입고 뭐 밥 먹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통하기 전에도 옷 입고 밥 먹고 뭐 다 하는 거고, 여기 통한 뒤에도 똑같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똑같이 하는 거지, 뭐 그 육체가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옛날과는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변화, 그 변화가 없으면은 이 공부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에서 이제 번뇌에서 벗어나고,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그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밝아지면은 우리 지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분명하면 이제 이것 하나가 진실한 거니까 뭐 다른 일에 속질 않죠. 이 일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을 뿐인 거지. 어쨌든 요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거고, 다른 무슨 일이 없어요. 뭐 불교에 뭐 온갖 얘기가 다 있고 뭐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은 이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방패의 말들일 뿐입니다. 무슨 뭐 우리 뭐 진사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본래 면목이 뭐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일 하나뿐이거든. 누구에게나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요 한 개의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원래 갖추어져 있는 건 똑같은데, 이제 이걸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게 명백히 드러나느냐, 아니면은 이게 통하지 못해가지고 뭐 망상 속에서 헤매느냐,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는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염라대왕 앞에서 쇠몽둥이 맛을 보는 일이다.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고 죽고 나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그건 방편의 말입니다. 이제 이 공부에 발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모르죠. 이제 모르니까 이게 발심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태어나기 전에는 뭐 어디에 있다가 어떻게 돼서 이리 왔다, 뭐 죽고 난 뒤에는 뭐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이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당장 이거란 말이야, 당장. 그럼 당장 이거 여기에는 뭐 내가 살아있다, 뭐 언젠간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내가 살아있다 하면 벌써 그게 생각이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는 어디서 오고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이걸 이제 방편으로 발심을 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말을 던질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생각으로 그런 거를 답을 얻으려고 뭐 탐구를 하고 한다는 것은 그 뭐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에서 무슨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을 하는 건 다 망상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 이 분별을 벗어났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 봐야 돼. 이겁니다 해도 이게 통하기 전에 이게 모릅니다, 이건 뭔지. 한번 이게 통해 봐야 뭐 생전이 어떻고 생후 뭐 사후가 어떻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건 생각으로 하는 망상이고, 진실은 그냥 이 진실이라는 생각조차도 말조차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떴다 저떴다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말을 한다면 전부 방편입니다. 방편의 말일 뿐이고, 부처님 말씀이 다 방편의 말이고 조사의 말씀이 다 방편의 말이지 그게 무슨 참된 말이 아닙니다. 참됨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각자가 항상 이렇게 갖추고 있는 요놈 하나가 참된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에 관한 말들은 전부 방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게 분명하게 이게 통하면은 뭐 죽은 뒤가 어떻고 태어나기 전에 어떻고 이런 생각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통해 보면 알아. 아무런 생각이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런 저런 생각들이 다 헛된 망상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 속에서 막 무엇이 이러쿵저러쿵 하게 돼야 중생인 거고, 여기에 이제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그냥 이게 생생할 뿐이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그런 말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언제든지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할 뿐인 거지 뭐 어떻다 이런 건 생각을 한 뒤에 나오는 말이거든. 그게 이제 생각한 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이게 한번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뭐 또 무엇이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남아 있는지 뭐 이걸 알고 싶어 하지만은 이것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염라대왕의 쇠몽둥이를 맛보아야 될 일이다. 이 말은 뭐냐?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라대왕 앞에서 쇠몽둥이 맛을 보는 일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의문이 부서지지 않으면 삶과 죽음 속을 흘러다니면서 끝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는 깨달음이다, 견성이다, 무슨 열반이다, 해탈이다, 뭐 그런 말도 하고 또 무슨 뭐 도가 뭐냐, 부처가 뭐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말은 그렇게 듣지만은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궁금할 뿐이죠. 궁금할 뿐인 거지. 깨달음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있고, 뭐 어디 해탈 열반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막 나름으로 듣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평생 생각을 못 벗어나요. 그럼 그 공부 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절대 분별 속에서 불법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법에는 실상무상이라 그러잖아. 진실한 법의 모습이 없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록 궁금하지만 이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오직 직접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 속에서 살아봐야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때도 뭐 알 것도 없고 그냥 이게 항상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머리로 생각할 건 없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한번 체험이 되면 그냥 이게 왜 이걸 우리 살림살이라고 그러냐? 평소에 사는 게 다 이거 가지고 사는 거지 딴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 그러니까 요게 하여튼 요것이 한번 요게 이렇게 한번 어쨌든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불가사의한 알 수 없는 체험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탁 이렇게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알 수 없는 체험을 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묘한 깨달음이라고 항상 옛날부터
묘한 깨달음이다 이 말은 알 수 없는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묘하다 이런 건 알 수가 없다는 거 말이거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체험이 되니까 이게 체험이 되어서 이게 탁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일입니다. 이제 이거는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모르는 거니까 항상 궁금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의문이야, 의문. 이 의문이 부서진다. 우리가 이 불법에 대한 의문, 도에 대한 의문이 부서지는 날은 바로 이 도를 깨닫는 날인 겁니다. 깨달음이 아니면 부서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의문이 부서진다는 것은 이제 의문이 사라지는 건데, 의문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삶과 죽음 속을 흘러다닌다는 것은 망상 속을 흘러다닌다 이 말이에요. 망상 속을 흘러다니면서 끝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이제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깨달음이니 돈이 이거 뭐 내가 관계 없어. 아예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애초에 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언제 그래도 여기에 도가 뭔지 뭐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쨌든 한번 직접 이걸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체험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체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무슨 느낌이나 기분이나 뭐 이런 뭐 이치를 통찰한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또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느낌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무슨 통찰을 해서 딱 그냥 그 어떤 결론을 얻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느낌이나 기분이라는 것은 경계고 변합니다. 통찰을 해서 비록 그렇구나 하고 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아르마리거든요. 아르마리도 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뀔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경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딱 이렇게 제대로 통해서 체험이 되면은 이거는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여기는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안과 바깥이 없다고 여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없고 법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이에요. 그냥 항상 뭐 늘 드러나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통달이 되면은 여기에 관한 생각은 싹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통하기 전에는 법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맨날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 통하면은 돈이 법이라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게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생생하고 뚜렷하고 명백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당연히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일이죠. 당연히. 그런 비유를 하거든. 능엄경에 보면은 뭐 자기 머리를 찾는 게 일이다 이러는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꿈속에서 자기 몸뚱이를 잃어버리고 뭐 헤맨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잠을 턱 깨가지고 자기 몸뚱이를 확인했다. 그럼 뭐 자기 몸뚱이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내 몸을 내가 가지고 살면서 항상 내 몸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 필요 없어. 그냥 당연한 일이잖아. 마음도 똑같다고 이게. 마음과 몸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야 이게. 마음이라는 우리가 몸을 꿈꾸거나 이럴 때는 잠깐 자기 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뭐 장자가 무슨 뭐 꿈속에 나비가 됐다는 식으로 그런 험한 꿈을 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꿈을 깨면 당연히 그냥 이 몸이 있는 것처럼, 이제 몸은 뭐 이제 마음하고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말이에요. 몸이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듯이 굳이 자기 몸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손을 쓸 때는 손을 알아차리고 발을 쓸 때는 발을 알아차리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자동으로 다 돼. 자동으로 저절로. 마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이 아니니까 몸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갖추어져 있고 항상 변함없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은 몸이나 마음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몸이 있듯이 마음도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이렇게 보니까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깨달으면 당연히 항상 있는 일이야, 당연히. 당연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자기 몸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안 보인다고 의심합니까? 캄캄한 밤중에 몸이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가 내 몸 쪽으로 어디 갔지 하고 찾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똑같아, 이게 마음도. 이놈이 제대로 이렇게 탁 깨닫고 나면은 당연히 항상 있는 일이요, 당연히. 이거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명백한 것이고 명백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생각을 가지고 망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몸은 눈에 보이니까 그런 망상을 안 해요, 몸에 대해서는.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자꾸 망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 느낌, 기분, 생각, 자꾸 이런 걸로 가지고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대해서는 헤매게 되는 겁니다. 미혹함이라는 게. 우리는 몸에 대해서는 미혹하지 않아요. 딱 나타나 있으니까 딱 보이고 하니까.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 왜 미혹하냐?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망상을 하는 거예요. 느낌은 무슨 이런 느낌이 마음인가? 이런 기분이 마음을 내가 지금 아는 건가? 이런 식의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란 건 이러이러한 것이 공이라 그런 진공묘유라 무슨 성성적적이라 이게 마음인가? 이게 망상이야, 전부 다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딱 깨달으면은 마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의심이 없듯이, 의심 없이 너무나 명백하듯이 이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전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몸처럼 생긴 게 모양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중생이 미혹하다는 말은 이제 헤맨다 말이거든. 잃어버리고 헤맨다.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헤매는. 근데 이제 턱 이렇게 드러나면 이제 그런 미혹함이라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자기가 이렇게 명백해져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뭔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그거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 보고 듣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고, 듣고 또 느끼거나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오온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오온. 육체, 무슨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다 여기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마치 그 물결 같은 것이지, 그건 진실함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한번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렇게 이런 건가 하고 이제 자기 나름으로 이해가 되겠지만은, 여기에 관한 말은 다 방패의 말입니다. 어떤 말도 이것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림이거든요. 말은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가 직접 여기 한번 통달이 되고 이렇게 밝게 탁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 버리면은 세상에 누가 와서 뭘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이건 너무 명백한 거예요.
뭐 아무리 뭐 현명한 얘기를 하고 무슨 난해한 소리를 해서도 실제 자기에게 탁 와서 이게 분명하면은 자기 살림살이는 자기 물건 자기 입을 내면 이거는 항상 이게 누가 부처님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살림살이는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일이지 딴 거 없어.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돼야 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이니 화두가 부서지면은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 하는 의문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녹고 기와가 박살나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를 가려내어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하시니 이와 같은 식견은 외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평생 익힌 온갖 캐캐먹은 지식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1000가지 의문과 10,000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죠.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 도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본래 우리의 근원이다. 무슨 부처님이 전해주신 불법이다. 조사의 그 뜻이다. 어디, 자기 본래 면목이다. 살림살이다부터 해가지고 열반, 해탈, 보리, 무슨 반야, 어쨌든 여기에 관해서 이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진실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의문은 결국 이 하나에 관한 의문이다 이 말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적어도 이게 세속일이 아니고 출세간 일을 묻는 것이라면은 결국 그 모든 의문은 요 한 개 의문이다. 왜? 진실은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거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1000가지 의문은 10,000가지 의문. 그건 생각으로 하니까 얼마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문은 사실은 요거 하나에 대한 의문이고 그러니까 그 의문에 대한 해결도 이제 여기 통해버리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 통하면 이제 그런 의문이 다 없어지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에 목말라 있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가 없어요. 하나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없다 하는 게 이제 깨달으면 단계가 없다 그런 말을 우리 선에서 많이 하죠. 여러 가지가 있다면 1단, 2단, 3단, 4단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겠지만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요 한계가 있을 뿐이고 이제 이게 밝아지면은 더 이상 의문은 없는 겁니다. 왜냐? 의문이라는 건 생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생각할 게 없거든. 이게 밝아가지고 이게 분명하면 여기는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할 뿐이지 생각할 게 없다고. 이게 만약에 생각으로 이거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다시 의문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그렇게 답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구나 이렇게 답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중생심은 분별심이고, 이걸 일러서 뭐 불이중도, 불이라는 것은 분별을 이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분별을 벗어나다 해서 불이라고 하거든. 또 뭐 불가사의, 중도,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일이라, 이게는. 분별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의문도 없고 답도 없는 겁니다. 뭐, 이게 답이구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또는 뭐, 어떤 거냐 하는 걸 의문도 없고, 여기는. 하여튼, 요 하나입니다. 요것이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명확해지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천가지 만가지 어머니 다만 하나의 어머니니 화두가 부서지면은 이 이런 온갖 죽은 뒤에 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의문이죠. 이런 게 그 자리에서 얼음이 녹듯이 기와가 박살나듯이 다 없어져 버린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뒤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면 깨달으면 뭐 죽은 뒤는 뭐 어디로 간다 이렇게 해답을 넣는 게 아니고 그런 의문 자체가 막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의문은 분별이라고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통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요. 명백하고 뭐 아무 생각이 없고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생각으로 막 이렇게 헤아리는 보면 그저 망상 아니에요. 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예. 생각을 가지고 뭐 이래저래 헤아리고 따지고 하는 건 뭐 100%다 망상이거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이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화두가 부서진다고 화두라는 것은 이제 역시 하나의 의문의 형태죠. 의문을 뭐 모르는 걸 화두가 그러는 거니까 뭐 이해가 되고 뭐 안다 하면 그게 화두가 될 수가 없죠. 화두라는 것은 이제 무슨 이 법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는데 알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발심인 겁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발심이 되는 거죠. 관심의 형태, 이제 우리가 이 발심이라는 건 하나의 관심을 가지는 건데, 관심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은, 그게 어떤 것일까? 뭘까? 의문입니다, 의문. 이미 잘 안다면 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모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고, 모르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을 한다 또는 뭐 화두가 자기한테 화두가 있다 이 말은 뭔가 풀려지지 않은 의문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그 의문의 형태는 뭐 왜 똥막대기를 붙여라 했는가, 왜 잣나무를 둬라 했는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런 탁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굳이 뭐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하나의 의문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발심인 거고 화두가 되겠죠. 이게. 굳이 왜 똥막대기를 붙여라고 그랬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별 힘이 없어요. 생각이 아니고 진짜로 그게 확 박히면은 생각을 안 해도 이제 그게 하나의 엉어리처럼 이렇게 탁 박히게 되는 거거든. 풀려지지 않은 문제를 짊어지고 있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래야 그게 진짜로 공부에 이제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건성으로 왜 똥막대기를 붙여라고 그랬지? 이건 별로 그렇게 힘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생각의 힘으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엉어리가 져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별로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게. 자기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풀리지 않은 그런 어떤 엉어리 같은 게 맺혀야 이제 그게 진짜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죠. 화두가 부서지면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 하는 의문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녹고 기와가 박살나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를 가려내어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보여달라.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음이 뭔지 내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좀 제시해달라. 지 마음 지가 깨닫는데 남이 무슨 증거를 냅니까, 그거를. 마치 그 깨달음이라는 게 무슨 객관적인 자연 속에 있는 무슨 만류인력 법칙처럼 그런 객관적인 무슨 사물이 돌아내는 그런 사물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본성,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확인하는 건데 그 직걸 갖다 남이 어떻게 그걸 해줍니까? 그거를. 남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제 가르침이지만은 이건 방편이에요, 방편. 그리고 이거 자체가, 마음이, 본성이라는 이 자체가 모양이 없는 건데, 그걸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무슨 손에 잡히게, 머리로 이해되게, 그거 어떻게 해줍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주면 그건 전부 망상이 되는 건데. 그런데도 다시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를 가려내어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하시니 이와 같은 식견은 외도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외도라는 게 뭐냐? 도와 어긋나 있는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도라는 게 무슨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객관적인 무슨 물건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몸은 잘 아는데 마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그래서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는 것이고 마음을 또 이제 자성, 본성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또 마음을 얘기할 때 분별하는 부분이 있고 분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나누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과 상 이렇게 이름을 나눠가지고 마음의 분별할 수 없는 부분을 성이라고 그러고 마음에서 이제 분별되는 부분을 또 상이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런 방편의 말이죠. 그거는 자성이니 본성이니 하는 거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댈 수도 없고 그냥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걸 믿고 또 이제 자기도 스스로도 자기 마음은 모르거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아는 척합니다. 물어보면은 그 당신 마음이 어떤 건데 물어보면은 자기 기분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자기의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진여라고 그러느냐?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된 것은 여여하다 이런 뜻에서 진여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실되지 않아요. 오온이 공이라고 그랬잖아. 오온은 육체와 느낌, 생각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공은 뭐냐? 그 공은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 뭐 부생불감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이걸 이제 공이란 말로 표현을 했지 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왜 그러면 또 공이라는 어떤 개념이 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맞지 않아요. 왜 이제 그럼 공이라 그러느냐? 그냥 알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손에 잡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 허공이 알 수 없듯이 이것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한 거지. 뭐 텅 비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 무슨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여기에 관한 이름은 전부 방편의 말일 뿐입니다. 의미는 전부 상입니다. 상. 분별되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상이 없습니다. 어떤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건 어떤 것이다 하면 그건 망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라. 뭐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보입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그런 헛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를 가려내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하시니 이와 같은 식견이라면은 이거 외도하고 뭐가 다르냐? 평생 익힌 캐캐묵은 온갖 지식들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당신이 뭐 보고 들은 것은 많지만 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진실한 자기의 본래 면목 여기 입장에서는 뭐 아무 보고 듣고 배운 건 아무 쓸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이러한 더러운 냄새를 멀리 있는 이 사람에게까지 풍겨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쉬지를 못하고 역시 약간의 더러운 냄새를 도리어 그에게 풍길 뿐입니다. 그는 경전의 가르침과 옛사람의 공안을 끌어들이지 말고 다만 눈앞의 단순 명쾌하고 분명한 것에 의지하여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를 그 진실한 것을 가려내어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상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이러한 더러운 냄새, 이거는 이제 더러운 냄새라는 것은 망상하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망상을 더럽다고 하는 거죠. 그는 이미 여러 번 이러한 더러운 냄새를 멀리 있는 이 사람에게까지 풍겨왔기 때문에 이런 망상을 자꾸 이 당시는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편지 속에서 자꾸 이런 망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쉬지를 못하고 역시 약간의 더러운 냄새를 도리어 그에게 풍길 뿐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관한 말은 항상 그 방편이기 때문에 진실한 말이 아니고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이제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을 하니까 그게 다 이제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방편이란 말은 방편의 반대말이 진실이거든요. 방편은 진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 그게 진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무대뽀로 믿고 하는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다 방편의 말입니다. 조사의 말도 마찬가지고 이 진실 자체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서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그림이 되질 않아요. 그림이 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로서 하는 것은 전부 방편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선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 나는 설법을 부처를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한다. 왜? 중생은 망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망상의 말을 방편으로 해줘야 공부를 하거든.
이걸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도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이런 말을 제일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그게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직접 한번 체험하는 거.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돼서 그만 일 없이 사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걸 말로서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 것을 추구를 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방편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억지가 돼서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흔히 손가락이다 그래.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지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할 뿐입니다. 경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자체에 무슨 진실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미 여러 번 이러한 더러운 냄새를 멀리 있는 이 사람에게까지 풍겨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쉬지를 못하고 역시 약간의 더러운 냄새를 도리어 그에게 풍길 뿐입니다. 방편을 쓸 수밖에 없다. 방편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더러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는 경전의 가르침과 옛사람의 공안을 끌어들이지 말고 다만 눈앞의 단순 명쾌하고 분명한 것에 의지하여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 그 진실한 것을 가려내어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눈앞의 단순 명쾌하고 분명한 것이라는 것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냥 법이 그런 것이고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제 오온이라는 경계가 그런 겁니다. 눈앞에 단순 명쾌하고 분명한 것은 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 공이 단순 명쾌한 것이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직 이런 걸 모르니까 오온, 경계, 육체, 무슨 느낌, 생각, 감정, 기분 이게 단순 명쾌한 거지 법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그런 경계만 아는 사람이 단순 명쾌하게 알려달라 그러면 무슨 법을 경계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죠. 유마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경계지 법이 아니다. 법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벗어나서 법이 따로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음법이 마음을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법을 분별하면 망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분별되는 대상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분별할 수 없는 이걸 우리가 이제 자선, 본성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눈에 분별할 수 없는 건데 자기가 체험을 못한 사람이라면 단순 맹쾌하다 하는 것은 경계가 단순 맹쾌한 것이지 법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뭘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거다. 법이 무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끼는 그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한번 이게 한번 이 체험이 되고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한번 와닿아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단순 맹쾌한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단순 맹쾌하게 됩니다.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지만은 이게 진짜니까 이게 항상 있죠. 이게 단순 맹쾌하게 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니까 못 믿어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요놈이 이제 항상 단순 맹쾌하고 분명한 거죠.
믿을 수 있는 건 이 법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경계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경계는 그만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 중요하지가 않아. 이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게 돼서 항상 그러니까 저절로 뭐 이걸 한번 확인한 사람이라면 자꾸 이제 이 속에 더 빠져들게 되고 더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더 여기 익숙해지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해. 이제는 이게 진실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이게 탁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이게 진실하니까 자기가 이걸 안 놓치려고 하고 당연히 이제 더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게 더 확실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그래, 자동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열심히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하여튼 요일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야지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고 분별하고 그러면 안 돼. 이게 분명해야 돼.